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했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메시지를 제가 1부, 2부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우리 온 그 교회가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따로 이제 본론 이전에 서론을 이렇게 판사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보 한 장으로 이 주보만 딱 가지고 계시면은 메시지 전체 방향을 전도회든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할 수 있도록끔 여기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 장만 가지고 가시지 말고 화장실에든 또는 이제 이 차에든 여기 딱 놔두시고, 그러면 직장에도 주보를 딱 놔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지? 생각이 안 날 때는 바로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신자는 지금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다 묶였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다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두 발 묶은 사람과 두 발이 자유로운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데 이건 마치 두 발 묶이고 두 손 묶인 사람이 1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고 이제 237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초창기 복음을 전해드는 그 시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는 이름도 없는 사실 미개한 나라예요. 미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아니 왜 이 한국에는 저렇게 돼지우리가 많지? 그런데 그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120년 전 짧은 그 순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도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밥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버리잖아요. 우리는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건강보조식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만 굿네이버스나 또는 이런 단체들을 살펴보면은 아이들이 영양제가 없어가지고 3살도 아니죠. 한두 살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나라 일이니까 그냥 저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237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세계에 대한 눈을 열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딱 가지고 24시 그냥 복음 묵상, 말씀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이 주보를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여기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끔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내 업과 또 여러분 현장과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름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보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요셉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형들이 시기를 받았죠. 그래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혹시 싸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재산 때문에 분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마음고생이라는 것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 상처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네. 돈을 받고. 그나마 그 노예 가운데 좀 성공했습니다. 좀 살만한데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죠. 이때 되면 웬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뭐 대통령까지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이 조사를 받다가 빌딩에서 뛰어내렸죠. 시장이 뛰어내렸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죠. 도저히 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겁니다. 뭐 0.001%도 될 수 없는 상황에 아니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는가? 총리가 되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리가 되어져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세계보고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는 요셉과 같은 후대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까? 그 없다고 생각하는 절대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 되는 이 방법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 절대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상황이 이 시대 가운데에 나싱이라고 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다. 또 nobody,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메시지를 딱 붙잡고 요셉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노예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요셉은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방 가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정말 혼자서 아무도 없는 저 이국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대 되는 사람의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절대 되는 응답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노예로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라. 나를 감옥으로 보낸 이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을 그 가문에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요즘 이혼을 막 밥 먹듯이 해요.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뭐 안 되면은 이혼해라. 새로 시작해라. 불신자보다 못하죠. 불신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가 그 집에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그게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꾸 세상 말 사람 말 듣고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에 보내시고 여러분들 그 현장에 보내신, 아유 못 살겠다, 내일 또 직장 생활 해야 돼, 그 직장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얘는 불신자들은 직장 끝나는 그 금요일 밤을 막 불금이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우리가 편승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금이다, 오늘 마시자, 적시자,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이게 다 사단의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절대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는 아무 관심 없는, 물론 이제 탈모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금 인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관심 없는 저 참새 두 마리, 그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삶이 헛걸음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사단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또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총리로 세우시려고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총리로 세우신 것은 지나가는 그냥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목적은 세계복음화,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성공 가지고 흑암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성공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나는 왜 이 직장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8절에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인도였구나, 이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절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을 기획하고 내 인생을 준비하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오늘 하루 내 한 걸음 한 걸음의 등이요 내 길, 나의 10년 20년 내 자녀의 저 미래, 내 인생의 저 미래를 뭐로 보느냐? 말씀으로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록펠러는 예배를 자기 인생의 제1순위로 둔 것입니다. 왜? 록펠러는 예배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업에 되어질 것을, 절대 되는 사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론에 절대 되는 사람의 그 응답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지난 11월 18일에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그게 울릉도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게 동해상에 이게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이었으니까 이제 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뉴스에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딸을 딱 데리고 나온 겁니다. 둘째 딸입니다. 한 10살쯤 되어 보인다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야, 저 북한에서 김정은의 딸로 사는 것은 행복일까 불행일까? 지금 저 아이는 자기 아빠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죠. 막 모든 사람들이 아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늙은 사람들도 막 박수를 막 열렬히 막 환호하고 TV마다 김정은 위원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아빠가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 딸로 산다는 것은 뭘까? 해외 유학을 마음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다른 이성과 교제를 마음대로, 그래서 그쪽에 있는 만약에 외국 아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이 아무것도 모르겠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여름에는 요트 타고 뭐 이 바다 나가서 수영하고 겨울에는 스키 타고 스키장에 가보면 다 뭐 극진이 대접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시간 지나 보면은 이제 인터넷 하죠, 공부하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금방 알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부담입니까? 아니면 누림입니까? 자, 여러분들 직장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이 누림입니까? 부담입니까? 불신자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먹잖아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 차에 트리티 교회 명칭을 써놓는 게 좋을까 안 써놓는 게 좋을까? 또 차들 보면은 91.9 메가헤르츠라고 있습니다. 극동 방송입니다. 이걸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걸 붙이고 끼워들어? 또 끼워드는 사람 창문 열고 막 수상욕을 하면은 다 알겠죠. 91.9 저 기독교인. 우리 집 앞에 교회 명패를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진짜 누림입니까? 부담입니까?
직장에 내 책상 앞에 성경책 하나 꽂아두는 거,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면 꽂아놔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다른 거 아닙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정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관계의 파괴예요. 그래서 사탄은 대적하는 자, 이간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를 속여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주겠다,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을 완전히 꺾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겠다. 네가 범죄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온 어떤 관계인가를 아셔야 되겠죠.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그 본론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삼촌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관계없이 그냥 마구 들어오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 보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해보시오. 절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나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럼 지금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게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10%를 이렇게 넘었다 하더라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만 되어줘도 대단한데 그 상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상속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상속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주와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런 인조 로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혼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라가 이제 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생산할 수 없다,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천조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행에 넣으면 한 해 이자가 200조입니다. 200조. 자, 1조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군의 일호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루에 60만 원씩 계속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조를 하루에 60만 원씩 계속 쓰면은 그 1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1조 그대로 남습니다. 하루 60만 원 뭡니까? 1조에 대한 이자예요. 이자. 그게 1조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행에 넣어두면은 한 해 이자가 몇백조, 우리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부터 저 사우디까지 170km를 그 광야, 산을, 사막을 다 가로지르는 네옴시티를 짓겠다. 거기에 드는 돈이 700조. 더 들어도 얼마든지 내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빈살만의 별명이 뭡니까? 미스터 에브리띵.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남자. 자, 미스터 에브리띵도 빈살만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남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빈살만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빈살만의 재산과 그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천하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광야의 170km의 그 사막에 길 내는 것 정도, 하나님은 그 사막 자체를 만드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본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혈연 관계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적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낸다. 또 성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변의 변하지 않는 법적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적인 계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제사, 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됐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을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고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네가 들에 나가도 네가 성읍에 있어도 너희 광주리와 너희 떡 반죽 그릇, 너희 업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와 증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복음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복음화, 우리 가문에서 요셉과 같은 총리,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서밋들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걸 누가 붙잡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은 법적 계약의 관계,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절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언약을 안 붙잡아요. 계속 내 생각, 내 동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는 순간순간마다 피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우리 기성세대는 여기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세계보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자녀들이 받을 응답이나 내가 받을 응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이 기성세대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자녀 다 컸으니까 교회 상관없다, 그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적 관점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약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내 동기입니다. 내 동기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동기를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습니까? 그 틀을 깨면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언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획이 있습니까? 잘 안 되어집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속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위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문제의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납니까? 빨리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가 왔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이자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비전과 오늘의 꿈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의 이미지와 그리고 나의 인생 작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남의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당당한 것이요, 이것은 최고 행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또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인 거예요. 차선이 아닙니다. 최고의 계획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나를 살리는 하루 10분의 서밋 타임을, 이 시간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과 복음을 묵상하고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를 찾는 서밋 타임을 하루에 한 10분만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자부심, 자긍심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닌 누림이요, 우리에게 참된 축복임을 알고 오늘부터 결단하며 하루 10분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